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교과 연구 이제 제2가 불만족과 반역, 월월과 화요 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원료 소지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민수기 12장 1절에부터 3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느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그것을 비방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자기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 후초로서 구스 여자, 구스 에티오피아의 그 구스면 좀 얼굴이 감지 않겠나 하는 것은 뭐죠?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그것을 구실로 삼아가지고 모세 지도자를 비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구스 여자를 취한 그것을 그냥 구실로 삼아서 비방하면서 실제적으로 저들이 불만족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비방하는 본질적인 뭡니까? 권위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여기 이들이 왜 권위에 대해서 불만족을 이렇게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비방하는데, 그 앞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 그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 많은 백성들 인도하기 상당히 좀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유사들을 모아가지고 70일을 모아서 해막 앞에 이르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임한 성령 신을 그들의 그때 임하게 해서 짐을 모세 혼자만 지지 않고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도록 하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장 1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 11장 24절은 모세가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 백성에게 구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인 장로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자들을 새로 세워가지고 70인 장로를 세우니까 미리암과 모세가 그동안에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이렇게 세웠는데 70인 장로를 세우니까 저들의 위치가 상당히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지도자의 그 권위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위태함을 느끼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비방하는 것이죠. 구실 삼아가지고. 근데 사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이 사실 지도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비방을 받을 그런 소지가 되었으면 불명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1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내용을 읽을 때, 모세가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비방하는데도 그것을 참아내고, 함께 비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참았다. 그래서 그것을 성품적으로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좀 보여집니다. 교과 과정에는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언의 선물 때문에 그렇게 본질적으로 비방했다. 그래서 제가 영어 교과 과정을 찾아보니까 프라포틱 기프트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한 영감의 신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한 것을 70인 장로들에게도 베풀었다. 그 얘기인데, 그 성령의 예언의 선물을 저들의 거기에 대한 아마 좀 마음의 불만족, 그 70 장로들에게도 권위를 주어서 그렇게 성령의 신이 임한 걸 보고 자기들의 권위라든지 그런 것이 좀 위태함을 느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프라포티 기프트라는 예언의 선물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그냥 한글 교과 공부를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 앞장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만이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온유함이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죠. 몇 번 거역을 했습니다. 거절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지도자의 권위는 인간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여하신 부르심의 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와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냐 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이 3인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떡합니까? 내 말대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나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하기로 할게요. 선지자가 있으면, 이 말은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모세가 선지자라는 그런 보다는 어떡합니까? 모세하고는 그렇지 않고 직접 대면해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권위에 또 지도력을 빌미로 모세가 구수의를 취한 것을 구실을 삼아 가지고 결국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결국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온유함이라는 것은 품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임한 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온유하다는 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믿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온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결국에 문둥병이 들렸으니까 진 밖에 일주일간 나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주일간 그렇게 진 밖에 나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진행하는데 일주일간이 지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비방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때 이 아론이 모세에게 참 자기들이 죄를 얻어싸우니 청컨대 허물을 돌리지 말고 그 미리암을 좀 치료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cry out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일주일간 진 밖에 머물르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에서 면하고 병에서 치료를 받고 진으로 다시 올 수 있는 치료받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교회의 지도급 중직자들, 특히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그런 불화나 갈등이 있으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고 불화하고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의 이 처신을 잘 해야 된다. 제가 이 과거 교회 생활에서 이 직원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서로 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중직자들끼리 자기의 어떤 의견이 더 이렇게 내세우기를 원하고 자기 의견이 더 이렇게 높임을 받거나 간택되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과 조금 불화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을 하는 걸 봅니다. 그때 우리는 좀 양보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해야 되고, 특히 또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불화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큰 손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세운 지도자라는 걸 생각하고 건의에 좀 존경을 표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목회자에 대한 좀 그런 건의에 대해서 너무 낮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우리가 좀 믿음 생활 좀 이걸 참고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에 대한 장감리 교회는 굉장히 목회자에 대한 굉장히 너무 좀 우상시하고 너무나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재림교회는 너무나 또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나 또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좀 쉽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정탐꾼 얘기가 나오죠. 가나안 땅을 탐지해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0정탐꾼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부정적입니다. 믿음의 보고가 아니고 부정적인, 그냥 결국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열매를 가져올 때는 굉장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 놨고도 나중에 그 땅을 평가할 때는 심히 악한 땅이라고 그러면서 그 성읍은, 그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만 아니라 그 외형적으로 거기 안악 자손들 보고 이런 외형적을 보고 그냥 질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실제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 보면 두렵고 떨림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것은 그들이 계속 이 광야 생활에서 치러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한데, 결국엔 저들이 그런 악평하고 불신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대한 불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믿음의 부족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뢰심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이 길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그들을 위해 능히 올라가서 백성 치지 못하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하는 그 열정탐꾼의 보고는 참으로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모범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그 믿음의 전진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나 또 요단강을 앞에 건널 때 저들 앞에 참으로 여러 시험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도저히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 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아까 직원에 얘기했지만 직원에 들어가면 혹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그런 때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있는 백성들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나이가 드신 장로님들 또 이런 분들의 생각이 꼭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잘 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지만 때로는 그 믿음으로 이 지도자가 모범을 좀 보이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좀 영적인 측면에서 백성들 앞에 지도자들의 모범을 보이고 믿음의 전진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 불평하면 결국 그건 뭡니까? 불신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백성들이 밤새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 망하게 하는가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를 비방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 이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 다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 소리도 듣지만은 불평과 원망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대로 행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돌면서 결국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나중 수요서지 보면 그 모세가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그들 은혜를 베푸셔서 38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습니다. 그 광야에서 바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38년 동안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가 함께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적을 보면서 행했지만은 결국에는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거 참 어떤 면에서 은혜라고도 이게 가정부모님 표현을 했지만은 때로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목표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체적인 볼 때는 상당히 참 불행한 일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했지만 그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평과 원망 그 정신을 가지고 만약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들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1세대는 광야에서 그냥 38년 동안 머물다가 그냥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이 우리에게 본보게 되고 가르침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 가정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해가 되고 결국 그 반역으로 불만족 불평이 반역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때론 지도자가 좀 부족하고 실수를 하고 좀 이런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구실을 삼아 가지고 권위를 무시하고 또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되고 그것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매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음 수요 소지, 목요 소지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내용이 더 깊이 있게 좀 다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원로 하여 소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별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